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요. 내가 사람 얼굴을 좀 보는데, 옆에서 인사하라고 내가 사람 얼굴 좀 보는데, 은혜만 받으면 큰 복 받겠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계속해서 은혜 못 받으면 눈물도 없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내가 사람 얼굴 좀 볼 줄 아는데 은혜만 받으면 큰일 하겠습니다. IQ가 체중 숫자에 참 좋아요. 가사가 어떤 진짜 찬양이 긴 설교보다 짧은 2, 3분이 훨씬 임팩트가 충격이 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영이 살아서 작동하고 은혜가 될 때 아멘이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아멘이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밥을 놓고 입맛이 없으면 건강에 문제가 번거로우니까요. 예배할 때 마음에 설렘이 없어, 기대가 없어. 아멘이 안 나와. 그러면 빨리 병원 가야 돼. 영혼의 병원.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시카고 트리뷴 법률 신문 있어요. 법률 신문 전문 기자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는 불신한, 믿을 수가 없다. 예수라는 인물도 가상의 인물이고 기독교는 사람들이 불안함과 자기 위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 실제한 건 아니다.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남편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크리스찬이 되었어. 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함께 사는 남편을 만나보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아내를 만나서 정말 당신 남편이 그리스찬입니까? 당신 아내가 정말 그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리스찬입니다. 아니요, 불완전합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진단하는 방법이거든요. 아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러더니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법률 전문 기자입니다. 법률 전문 기자로서의 그 식견과 소견을 가지고 2년 동안을 기독교에 대해서 판 거예요. 법률적인 지식과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독교가 허구가 아닌가, 정말 미신 아닌가,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 아닌가 2년 동안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보다 무신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수가 없다고 기독교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부인할 만한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를 부인할 수 없다. 예수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자신이 연구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앙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공부를 했고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검증을 다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빛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빛 대신,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은 헛된 지식이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돌아오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자기가 신봉했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자꾸 지금 얘기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 사도는 한 번도 한눈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가든지 행하든지 멈추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자신을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에 미친 바울은 고민할 일이 없었습니다. 복음에 미친 바울은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복음에 붙잡힌 바울 사도는 고민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르게 잘 가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다시 베스도 총독 앞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는 다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거부할 수 없이 부인할 수 없이 자신의 삶을 꿰뚫고 들어와 버린 빛 대신 진리 대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삶의 체험을 다시 그들 앞에 변증하고 그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 너무 공부 많이 하더니, 너 너무 책을 많이 보더니,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너는 미친놈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미쳤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나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미친, 학문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요. 내가 미친 건 사실인데 당신이 말한 것처럼 공부만 해서 학문 때문에 내 미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나는 미친 사람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피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누구에게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빛 대신 예수,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서 진리 속에서 빛 가운데서 바르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찌르시면 찔림을 받고 깨닫게 하시면 깨달음을 얻는 결단하기를 원하면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의 헛된 것에 미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오늘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바울이 무슨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신 까닭이 뭐냐면
내가 너를 만나준 것과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것을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다 가서 전하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오라고 바울을 만나게 했다. 나는 이 얘기밖에 한 것 없다. 이 얘기는 우리 12지파 조상들이 열렬히 사모했던 사실이고 믿음의 사람 선지자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다. 나는 그 얘기밖에 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미치다는 말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로 되다. 이거 국어사전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려서 정상적인 건전한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행동을 완전히 지배해서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 이슈가 뭡니까? 관심거리. 베스도는 바울이 지금 학문 때문에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난 학문 때문에 미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때문에 미쳤어. 복음 때문에 미쳤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고민이 많고 삶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쓸데없는 것에 미쳐서 그래요. 쓸데없는 것에 미쳐서. 여러분, 미국의 어떤 젊은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정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기 모자가 체형이 큰 모자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쓰고 다. 사람들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자에 글자에 관심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보는 거예요. 아, 생긴 건 호되는 멀쩡한데 아, 정말 괜찮은 젊은이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 이상한 거예요. 정신 돌았다고 생각하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하다가 호되는 멀쩡한데 생긴 건 멀쩡한데 아깝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 젊은이를. 그 젊은이의 티셔츠 등판에 뭐라고 또 써놨느냐면 그러면 당신은 무엇에 미쳐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언가에 마음을 뺏기고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뺏기고 사랑의 관심을 다 뺏기고 살게 되어 있어요. 권력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권력에 미쳤다. 도박에 미쳤다. 술에 미쳤다. 마음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매주일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동감을 하시겠지만 매주일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거의 시작은 똑같아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 너무너무 성경적인 기도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마르고 닳도록 똑같은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나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빛 대신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은 달라지게 되죠. 조금은.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마음은 있어요. 굴뚝 같아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간다는 건 뭐예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였을 때 미친 것은 구슬이나 딱지 같은 가차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 관심이 달라져요. 구슬이나 딱지에서 무슨 뭐 이제 또 게임이라든지 조금 더 가면 이제 뭐 컴퓨터라든지 뭐 조금씩 커지는 거죠. 정신 뺏기는 거, 미치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안도현 시인이 그런 시를 썼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누구에겐가 연탄재가 줬던 그 뜨거움을 한번 너는 준 적이 있느냐? 연탄재 씹어보지 말아라. 연탄재 아무렇게나 차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겐가 언제 한 번이라도 연탄재처럼 그렇게 활활 타올라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에 미쳐 살아가고 있어요? 뭐에 지금 정신 뺏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현세적인 것. 말은 천국 가는 게 최고라고 해요. 말은 예수 믿는 게 최고라고 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하는 걸 보면 예수 믿는 게 최고가 아니고 천국이 최고가 아닌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에 너무 빨라. 벼슬 얻는데 너무 빨라. 그것도 정말 속 보이게 보여주면서 속을 보이면서 천국이 최고래요. 돈이 최고라는 것이 말을 안 하는데 다 보이거든. 다 보이는데 천국이 최고라고 해요. 그런데 반응은 행동은 돈이 최고라고 막 큰 소리로 웅변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참 많아요.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그러나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다. 정말 그래요. 오늘 돈 없어요. 오늘 막 아파요 몸이. 오늘 막 일이 막 엉클어져 있어요. 가까이서 그 직면한 문제만 생각해놓고 보면 인생은 정말로 비극이에요. 비극.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지내놓고 멀리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아름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헛된 것, 쓸데없는 것, 건물 같고 지푸라기 같은 거 세상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진짜인 것 같아.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거 붙잡아야 될 것 같아. 지내놓고 보면 그게 건물이었고 그게 지푸라기였고 그게 먼지였다는 것이 그냥 나타나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들 중에 가장 이 세상의 최고의 무슨 부와 명예와 권세와 뭐 좋은 건 다 누렸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더래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부인들이 아내들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어떤 때는 또 막 시를 쓰고 막 뭐 새들을 연구하고 답변하게 붙은 무슨 인기까지도 다 솔로몬은 알았어요. 모르는 게 없었어요. 솔로몬이 먹는 거에 얼마나 꽂혔느냐면요.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만한 밀가루로 자기 빵을 만들어 다 먹은 게 아니죠. 신하들이 나눠 먹었죠. 제일 맛있는 것만 한 번씩 더 먹었겠죠. 들의 초당에 소가 20마리, 살찐 소 10마리, 어떻게 그걸 다 먹어요? 그 소의 좋은 부위 한 점씩만 먹어도 배가 터지겠지. 먹는 거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누렸어요. 세상의 최고의 향락을 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헛되더라. 여러분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그거 잡아야 될 것 같아. 그거 전부인 것 같아. 그런데 지내놓고 멀리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헛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직 주의 은혜만이 지나가지 않고 오직 천국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줍니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자꾸 아닌가 모르겠어요. 헛되되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이 손에 잡히는 안 잡힙니다. 명예가 손에 잡히는 거예요. 건강이 영원히 손에 잡히는 거예요. 물질이 영원히 우리가 손으로 쥐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광주에 다녀오면서 좀 그런 방향에 그런 계통에 좀 그래도 그런 말 할 만한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초상이 나면 과관이래요. 자식들이 부모님 초상을 치르는데 부모님 초상에 관심이 없다네. 그럼 부줬더니 관심이 있대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래네. 유산에 관심이 있대. 유산. 재산. 그리고 요즘은 상가에서 제일 활극을 또 활약을 하는 분들이 대상이 사위들이라네. 사위들이 더 큰 소리를 했는데 왜 내 몫을 우리 몫을 제대로 안 주냐고. 그래서 여러분 사위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권리들도 잘 챙기시고. 그래가지고 그 하는 말이 그래요. 없는 집은 안 그런데요. 없는 집은 안 그래요. 조금 있는 집이 초상이 나면 불안해서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없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진짜 헛된 것들 지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내놓고 보면 내가 왜 그랬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지내가는 거, 쓸데없는 거 다시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잡혀 있어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데 예수 때문에 매맞고 예수 때문에 감옥 가고 예수 때문에 감옥 가고 매맞는 게 전혀 억울하지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지금 아그리파 왕이 또 지금 몇 마디 해갖고 나를 꼬시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나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헛된 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잡힌 자리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을 해버렸다. 헛된 것 나는 이제 건물처럼 여기겠다. 바람이 잡히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권세, 세상이 어떤 거 참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다른 길에 가겠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헛된 거, 바람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영원한 것, 복된 것, 복음 붙잡고 승부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때와 장소가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전도하고 있는데요. 이 형편이 정말 참 우스꽝스러운 형편 아닙니까? 재판받는 자리예요. 재판받는 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오늘 보면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아그리파 왕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죄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벨리스 총독도 역시 마찬가지고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고 죄 없다는 거 알아요. 지금 재판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나는 무죄요. 나는 죄가 없어. 내가 2년 동안 이 가이사랴의 총독의 그 영내에 잡혀있을 이유가 없어. 나를 석방시키시오. 뭐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판 자리에 가보세요. 억울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불법을 자행한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눈을 못 뜨고 있는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불러내려고 정말 그 12지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정말 다 알고 있는 진리인 대신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재판받고 있는데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총독님, 임금님, 제발 내가 죄 없다는 것을 다 합니다. 물어보세요. 다 합니다. 내가 또 얘기해버릴까요? 나 죄 없다는 걸 입증해볼까요? 제발 나를 풀어주세요. 나는 여기 묶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예수 때문에 감옥 가고, 예수 때문에 매맞고,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헐벗고, 예수 때문에 죽기로 작정하는 바울사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재판받는 자리인데도 재판받는 자리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죽지요, 재판에서. 왜? 유대인들은, 대지사장들은 그렇게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벨릭스, 베스도, 할 수 있는 아그리빠와 베스도도 바울에게 사형을 언도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런데 예수 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우리 그런 동요를 불렀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도 바울 속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역사하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처럼 환경과 때와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지 않고 재판 받는 자리에서라도 왕 앞에서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능력의 동일한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바울 속에 있었던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 자리에서 나 무죄예요, 억울해요, 나 좀 풀어주세요, 이래야 맞는데 예수 전하는 거거든. 왕 임금님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풍속을 따라서 율법이 어떤 것인 것과 유대교가 어떤 것인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라는 걸 당신 다 알지 않습니까? 나는 그 예수가 왔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걸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보나의 그리스도인적이 하라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재판 자리에서. 우리 전도하자 그러면 자꾸 딴소리를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상황이 아니라 재판받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보다 더 상황이 다급하고 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어떻든지 바울은 전임 총독 벨릭스가 제발 좀 놔줘도 되는데 안 놔주고 붙잡고 있다가 결국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하다가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만나잖아요. 베스도가 새로 부임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유력자들, 유지들한테 예루살렘,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들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인사했더니 그 사람들은 총독이 새로운 곳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가이사랴의 구류의 눈, 바울을 죽이고 싶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그 행동의 열매가 악하고 사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람 죽이겠다고 아주 그냥 밥도 안 먹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자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예수의 영이 지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는지, 그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같은 사람인데 같은 남편이고 같은 아내인데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갔더니 또 사내들이 드린 그 대지사장 공회들이 바울 데려오라니까. 바울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데려오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럼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 한번 해봅시다. 가이사랴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재판하면서 너 예루살렘에서 오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을 거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그 자리에서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어.
나는 그들의 재판받지 않겠소. 그래서 25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 예루살렘 가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벨리스 총독 때 재판받았고 천부장 루시아 할 때 다 재판받았어. 그들의 목적은 바울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 돼. 할렐루야. 예루살렘 가서 죽으면 개 죽음이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이 죽을 일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래오래 살아. 할렐루야.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여행 다니려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 딱 하나 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거에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래서 베스도가 배설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재판 자리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지금 가기 전에 지금 뭔가 베스도 총독이 황제가 직접 재판을 하는 건 아니지만 황제의 영역 안에서 재판을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기 전에 분명히 관할 총독은 이 사람이 무슨 제목 때문에 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그 공소장을 써야 됩니다. 공소장을. 그래서 써서 보내야 됩니다. 바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뭐 쓸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아그리파 왕을 불러놓고 다시 한번 그 공소장에 정확한 제목을 적으려고 재판을 하는 중에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죄의 몫을 찾으려고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유대인의 왕, 아그리파 왕을 불러다가 지금 바울의 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나는 죄 없어요. 나 좀 풀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때와 장소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할렐루야.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받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세요. 주사 맞으면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예수 믿소? 물어보세요. 말해보세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앞전 주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따끈따끈하게 예수 믿는 분이 지금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주인한테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안 나오더래.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우리 왜 그런지 몰라요. 신앙생활 오래한 우리들은 왜 식당 주인한테 예수 믿냐고 말할 엄두도 쳐도 못 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1년도 안 된 분은 식당에 가서 밥값 내면서 식당 주인한테 예수 믿으세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그 자리에서는 못했지만 그 이후로 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는 못할까요? 10년, 20년 된 우리는 왜 입을 닫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때와 장소 없이 기회와 어떤 일에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베스도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너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건 아까 얘기했어요. 정신도 이상해졌어. 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말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 다 알아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너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나를 너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하느냐? 안 듣겠다는 거죠. 그거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간에 벨리스 총독 얘기 들었어요. 벨리스 총독은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어요. 정말 잘 알았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았는지도 몰라요. 혼자만 아니라 자기 부인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벨리스는 그때마다 지금은 가거라. 나중에 하자. 나중에. 베스도는 넌 미쳤다. 아그리파 왕은 다 알고 있으면서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고 있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가 정말 내 왕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까지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 말고요. 아는 것 말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다 알아요. 교회가 예수 믿는 곳이라는 거 다 알아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요. 아그리빠가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예언자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것 제가 다 압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아는 아그리빠는 아는 거를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베스도 알아요. 다 알아요. 판단했어요. 벨릭스 다 판단했어요. 여러분의 남편들도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들도 알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자들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복된 삶을 산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소용없습니다. 복음은 듣는 자리에서 듣고 행하는 자리로, 그리고 예수 대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여러분 주시면 지금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분별력 내려놓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의지 아니에요?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 복이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반석 위에 세운 집 얘기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이 지시하심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똑같아요. 바람 불고 풍랑이면 다 넘어지는 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정신 나가게 만듭니다. 생명이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때 장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어든지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 듣고 영접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은혜로 살아가는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